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선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다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악한 죄의 습관들, 그 죄의 흔적들, 그 죄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실은 이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핍박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핍박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잠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수 믿는 게 피곤한 일이구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 우리가 당하는 그 유혹은 충분히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나아갈 때 장차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 그 소망이 어떠한지를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유혹과 핍박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 우리의 견딤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결말로 영광스러운 결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신자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왜 그렇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되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순된 상황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4장의 끝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4장의 끝부분은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하나의 큰 단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이 땅 가운데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또 자기의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날마다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싸우고 이기며 나아가는 그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그리고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험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말하느냐? 불시험이다. 불과 같은 시험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불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불이냐?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불이다 라고 말해요.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장이들이 쓰는 용어죠. 철광석을 캐어가지고 부셔가지고 불에 넣으면 철 성분이 녹아져 나오죠. 센 물이 되는 거예요. 쇠의 그 물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녹이고 두드리고 녹이고 두드리고 녹이고 함으로써 점점점 순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죠. 재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단련이죠. 단련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운동선수가 몸을 만드는 거예요. 비계살, 잡살, 군살을 빼고 몸에 근육을 딱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어내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 남겨놓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느냐? 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왕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시면서도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의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죄된 성품들이 푹푹 올라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셨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한 번 더 단단해지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고 우리 믿음의 강도, 경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연단시키고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거는 지극히 이방 종교적 생각이고 세속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세포적으로 당장 오늘 내 눈앞에 일이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회피하고 그것을 안 함으로써 좋은 재수 만났다고 운수 대통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말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믿고 그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작은 일부입니다. 작은 모형에 지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을 그냥 비춰주고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 그리고 멀리 이해 그죠?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도, 나의 선한 뜻들을 왜곡시키면서 이상하게 바보 만드는 것. 그것이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급이 다른데 말로 표현하기도 벅차잖아요. 말로 표현하기도 참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말로 표현했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로 드러내기조차도 표현하기조차도 죄송한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신 분이 또 우리를 위한 위대하고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계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들을 견디어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못 이겨도 괜찮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니까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니요. 물론 때로는 어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받는 징계도 있지만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게 여기지 말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억울해 미치겠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앞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이라고 말했는데 13절에 오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유혹, 외적인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왜 받으신 고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전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받으신 그러한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고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기 위하여 감수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나와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나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한 몸으로 지내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수하는 불편함, 우리가 감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뭘 해라?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조롱, 이것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졌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졌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옳다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옳았다라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은 잘못되었어, 너희들은 미련해, 무식해,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의 그날에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가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던 것이 영광스러웠던 것이라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결코 헛산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적 사건이죠.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어떤 말씀을 또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었다면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런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생각은 마태복음 5장으로 나아가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복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8가지 복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8개의 복 가운데 마지막 복, 그 팔복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보통 이렇게 말하고 끝나거든요. 한 절로 끝나는데 이 8번째 복은 뭐라고 뒤에 설명이 또 붙어요. 뭐라고 붙느냐면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으로 모함할 때에,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만 이런 일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었던, 너희 앞에 왔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도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드디어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 위대한 자의 그 반열에 올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보다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붙잡히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 본질에 묶여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받는 그 치욕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 시대 때, 또 베드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진짜 악랄하게 핍박했던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좋은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삶을 부정당하는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기분 나빠서 복음을 모함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지금 베드로는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성령이 영광의 영이므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성령이, 그 영광의 영 되신 성령이 지금 너희 위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미래적 사건으로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4절에 오니까 미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재적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미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때에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광스러워해야 돼요. 왜요? 영광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될까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러한 악한 일, 나쁜 일, 비도덕적인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진짜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고난이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전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살인도 알겠고 도둑질도 알겠고 악행도 알겠는데,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한다, 오지랖을 뜬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생각이 연결되느냐 하면, 서로를 돌보며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악행입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여를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부당 이득이 목적이에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해가지고 부당한 이익,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 번씩 보면은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 챙기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요즘에는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 되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는 지거 2개 빼먹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랍니다. 그러한 일.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 쟁이란 말이 참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중독자라는 말이에요. 중독자. 예수쟁이니, 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중독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게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 부르는 그 말이 예수쟁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쟁이다 하는 말로 불림을 당하면 이건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미 그들이 우리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너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야. 너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네 안에 있어야지만이 네가 힘을 낼 수 있고 펄펄 살아날 수 있지.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쟁이라고 불림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구나. 예수의 미친놈이구나. 그때에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때가 되었다는.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이 말이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무슨 말입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하며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이거는 의인이 아니죠. 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설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심판받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본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불신자가 그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죄인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겠느냐, 이거를 말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심판을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자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교회도 심판을 받는데 교회가 아닌 자들은 어떻겠어? 의인이 그 깐당깐당하게 구원을 받는데 이 의인이 아닌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못 받는다. 영광스럽단 말입니까? 수치스럽단 말입니까? 수치스럽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동일한 말로서 심판을 표현하지만 그 심판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베드로는 지금 좀 폭넓은 의미로서 좀 넓은 의미로서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연단을 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 측면에서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심판이냐 죄로 인한 심판이냐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란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쓰지만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 지금 17절에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심판이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기 위한 심판이냐가 지금 같은 개념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드려지죠. 불에 들어가지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영원히 아무 일 없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진짜 하나님이 없느냐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볼 때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상 사이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연이다라고 말해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지. 그런데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 아닙니까? 우연히 일어났다고 자꾸 치부해버려요.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모든 과학적 관찰의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그거는 무슨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학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얄팍한 자들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 얄팍한 자들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있니 없니 소리 하지 어느 단계 이상 들어가면 부정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자연과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 가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이 겨우 구원받았다, 간당간당하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표현 방법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를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참혹하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마지막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도무지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으리, 때는 늦으리. 중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후회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모두는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으신 인생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방치한 인생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부모가 아무 상관하지 않는 자녀, 자유한 것 같지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비극이에요. 그 개인적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부모가 간섭하고 상관하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그런 자녀는 오히려 복에 겨운 자녀고 행복한 자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돼요. 후회는 늦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란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자의 마땅한 도리를 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할 때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는 불편한 감정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왜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가운데 뭐 해라?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신뢰한다는 거죠.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다. 신용불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 100%. 믿을 수 있고 믿음직하고 믿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한 번도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물주다라고 말했어요. 창조주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만들어 놓고 버리는 사생활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고 왜 그런지도 이해되지 않고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박아 놓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탁이에요. 의탁.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알아서 하십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사는 것도 당신의 뜻이고 죽는 것도 당신의 뜻입니다. 이것이 의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긴 이야기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한 자루의 명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합니다. 수없이 많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명검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를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관점이 없는 상태로 자꾸만 고난을 바라보면 힘들고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도 갑자기 닥치면요, 당황스러워요. 심장이 덜렁덜렁거리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갑자기 닥치면. 그런데 이 고난이 갑자기 닥치면 여러분 어때요? 좋은 일들도 진짜 불안하고 미칠 것 같은데 이 고난이 갑자기 닥친다면 얼마나 더 죽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멎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이야. 일기예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겁니다. 비단돌이 단디하이소.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태풍이 몰려올 것인데 여러분들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지 말기 바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이 신뢰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는 우리에게 오는 낙심을 극복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아무리 우리들을 짓누르고 우리들을 우겨싸고 우리의 목을 졸라가지고 숨이 막혀 죽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신뢰는 우리의 미움을 극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또는 성품적으로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해합니다. 극심하게 해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그렇게 모욕하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명상을 입은 만큼 그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다시 말하면 영원히 그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신뢰하며 동시에 미워한다? 말이 안 돼요. 미워하며 신뢰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신뢰는 우리의 미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래서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이니까,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신뢰가 미움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이것이 바로 신뢰인데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잡초, 독한 잡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과 낙심과 미움 때문에 오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병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독한 잡초,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독한 잡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정원사만이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기고 변함없이 선을 행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먼저 나에게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지.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진짜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와는 격이 맞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품위와 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고 다짐합시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손을 잡고 악수하며 다짐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 똑바로 믿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 어떠한 희생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적대적인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기 위하여서 어떠한 불편함,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고통이라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